여러분 인사 좀 하실까요? 알로하, 잘 오셨습니다. 네,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서너 번째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 목표이죠. 목적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소재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누가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비같이 날라 벌처럼 쏜다. 아마 젊은 사람들 뭔 소리인가. 아마 이제 뭐 연세가 저보다 위신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아주 떠보리 권투 선수. 흑백 텔레비 있었을 때는 대단했었습니다. 김일만큼이나 대단했었습니다. 왕년의 유명한 복서죠. 무함마드 알리가 그 일생에 2번 아주 비참하게 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진 게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졌을까?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임하기 전부터 자기 마음에 이런 게 들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내가 혹시 이 게임을 지면, 내가 이 게임을 what if I lose this match? 사람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약해집니다. 한국 정서는 패배의식이 너무 많아요. 밤낮 죽겠답니다. 못 살겠다 가라보자. 배고파 죽겠다. 그건 이해가 돼요. 배고파 죽을 수 있죠. 배불러 죽겠다는데 배불러 죽겠다. 미워 죽겠다. 또 이거 좋아 죽네. 아니 왜 좋아서 죽습니까? 뭐 피곤해 죽겠다, 창피해 죽겠다, 뭐 바빠 죽겠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어려움 앞에서 삶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그저 힘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적인 신앙으로 불가능을 거절하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것이 미래의 삶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만이라도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saving faith,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다운로드하는,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반면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러한 믿음들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의 믿음으로 신앙 여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서 놀랍게 성취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 절 전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어요. 사람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발명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발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해 놓은 것 중에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 뿐이죠. 발견할 뿐이지 결코 발명이나 더 이상 나가서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샤다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김충근 박사님, 자마의 대표적인 김충근 박사님, 그분은 이민 1세로서 정말 힘들게 37세에 박사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막 잘나가는 그런 때에 급성 간질환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계시는 것보단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마지막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초혼의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정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제 막 꿈을 펼쳐려고 하는 때에 청천벽력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빅베어 상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다가 뜨거운 물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이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깨우는 대각성 집회를 전국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용호 박사,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국제교육재활교육재단을 1992년 12월에 창설했습니다. 회장으로 봉사하고 세계장애위원회 부원장으로,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는 맹인입니다.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을 땅 하고 맞으면서 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던 사람보다 중도 실명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보다가 못 본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 충격에 누나는 죽고 자기는 고아원에 보내지고 그런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면서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늦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늦게 대학을 갔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어르신들은 장애인들하고 특별히 맹인들하고 사진 안 찍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죠.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압, 안마,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맹인으로 미국 유학을 옵니다. 박사학위 얻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실명했지만 장애자로 비참하게 패배자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챔피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실명했지만 그는 마지막 책자동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희망만 보았다. 여러분, 장애인이 뭘 보겠습니까? 맹인이 뭘 보겠습니까? 눈이 먼 사람이 뭘 보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희망만을 보았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고백할 때 강영호 박사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눈이 있지 않습니까? 헬렌 켄은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들리지 않습니까?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환경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창조적으로 반응했던 사람. 불가능에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의 거인들, 세상에서 계속 밀려오는 파도를 맞고 서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파도를 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그 주신 것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의 믿음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지키려고 합니다. 음식이 없이 40일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이 3일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없이 8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950년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짐을 내린 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실에 어떤 선원이 얼어 죽었답니다. 그런데 냉동실 벽에는 그 선원이 얼어 죽어가면서 뾰족한 쇠조각으로 벽에 새겨놓은 고통의 기록들이 시간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선원은 짐을 다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선원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밖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 거였어요. 그는 문을 두드리고 구해달라고 외쳤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배고동 소리에, 배가 떠나는 소리에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 냉동실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손발이 시려오는 것을 느끼고 얼마 되지 않아 온몸이 얼어 굳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너무 춥다. 몸이 얼어붙고 있다.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못으로 벽에다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결국 얼어 죽었습니다.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 선장은 냉동실 안에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록되어 있는 못으로 각인해 놓은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선장은 너무 놀랐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록의 내용 때문 아니라 냉동실의 온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었어요. 냉동실의 온도는 무려 영상 21도였습니다. 공기도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리스본으로 돌아오는 배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중 냉동실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냉동실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서서히 몸은 스스로 죽음을 택해버린 거죠.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절대의 절명이 되면 육신은 포기합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것이 전혀 상황은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20일 동안 얼마나 쾌적한 온도입니까? 공기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생산 기능이 완전히 죽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묘미는 뭘까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크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도 유명하지만 그는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 아내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사는 나치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형은 수용소가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친척들은 그렇게 서서히 죽었습니다. 그의 친척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 그의 여동생만 단순히 수용소를 탈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기록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 수 있는 그 평균 수명이 9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90일. 얼마나 힘들게 사람들을 몰아붙였으면 90일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3년을 버텼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3년을 견디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안에는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독일 군인들이 총을 들고 막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지쳐있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한 사람씩 잡아내서 가스실로 보내서 죽입니다. 매일마다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이 빅터 프랭크는 아침마다 주워온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깎으면서 면도를 하면서 피로 얼굴을 붉게 만들었어요. 마치 건강한 모습. 그리고 독일 군인이 오면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매일 그를 보았던 독일 군인이 의아했다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보면 얼굴이 붉으름하고 큰 다리나 팔 같은 거 바짝 말라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아주 당당하게 서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니까 패스하고, 또 일을 시켜야 되니까 패스하고 3년을 견뎠다는 거지.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희망을 주든지 안 주든지, 이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희망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저는 이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놓았습니다. 첫째아이가 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전하십니다. Daddy, Daddy, no matter what happens, God has a future and a hope for me.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미래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걸 나는 믿어. 나는 한 번도 가난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한 일이 없습니다. 조금 불편했을 뿐입니다. 저한테 전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가난함으로 불편함을 줬던 자녀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사면초와 같은 환경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금방이라도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운 삶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가지고 계신다. 라고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 내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100% 순금, 100% 믿음, 그런 삶으로 벌떡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미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으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기능이 멈춘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알면서 왜 이래? 다른 내용이 그렇죠. 알면서 왜 말 안 들어? 근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은요, 비록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알면서도 믿는 역동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루는 낙타 운전면허증을 자기 봤어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면허증, 낙타 운전면허증을 봤거든요. 근데 꼭 100살이에요, 100살. 너무 많네. 그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에는 더 믿음이 굳세졌습니다. 21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참 마음 아프죠. 너 이제 안 돼. 재기 불가능.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재주가 있어. 영어를 잘해. 건강이 있어 뭐가 있어. 이 바보.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죠. 그런 말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또 바보 같은 말들.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는 말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 상해합니다.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보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가 누구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이 인생을 태초부터 창조하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 내 삶의 가능성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말을 대적하세요. 그냥 버리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가끔 가까우면 무례해집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바보요? 바보가 뭘까요? 바라봐도 자꾸 보고 싶은 사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까우면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무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무례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거부하세요. 그런 말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반사. 그런 말을 하면 반사하세요.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말을 들을 때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몸이 죽은 줄을 알면서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보고 살아간다면 결코 여러분의 그림자를 보지 않을 거죠. 여러분, 자꾸 뒤로 돌아보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과거의 안타까움들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2번이나 속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적어도 그 남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굉장한 남편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가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아들을 주실 줄은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배를 산꼭대기에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작은 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풋볼 스타디움 같은 그 엄청난 크기, 그거를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지.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순종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포악한지를 알아요. 금방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을 알면서. 다윗은 골리앗이 엄청난 7척의 거부라고 하는 자이언트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니까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 24절을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람들의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떠받들고 그렇게만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나의 자녀들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믿음, 소망의 믿음, 역동적인 믿음으로 불가능을 거절하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좀 하실까요? 불가능을 뛰어넘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으세요. 믿으면서 얘기하십니다. 21세기의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크게.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자. 한 주를 승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를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케 하시고 불가능을 뛰어넘어 가능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